반갑습니다. 제가 거의 딱 1년 만인 것 같아요. 작년 제가 10월 첫 주에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9월 셋째 주니까요. 거의 1년 만에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1년 만에 보는데도 여러분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한 살은 먹었잖아요. 이거 참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세월이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15년? 저도 그때도 40대였었는데요. 벌써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참 세월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내도 제가 드릴 만한 게 없어가지고 맞춰도 제가 그냥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하면은 정말로 모든 일이 평안해지고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불편할 때 우리 남편들이 혹은 우리 부인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면은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서 하겠어요.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맨날 집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가가지고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든가 자녀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1년 만에 왔는데 여기 참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건물이 넓어진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아주 되게 넓어졌다,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보기 좋았고요. 또한 앞에도 보니까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160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은영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 열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도 또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제가 청년들하고 오랫동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을 많이 오랫동안 청년들 앞에 섰었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만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 시대 청년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년들 말고 어르신들은 오늘 이도 목사님이 청년들한테만 이야기하니까 나는 청년 아니니까 난 안 들어도 돼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정말로 귀한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은 다 청년이에요. 언제 청년이냐면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요.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나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모두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맞죠? 다 청년들만 여기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거 안 열어도 되는구나. 여기 나오네요. 이거 컵도 세련됐습니다. 우리 저 위에 보니까 우리 하림이가 있는 것 같죠? 맞죠? 반가워요. 참 제가 5년 전이 되겠네요. 5년 전쯤에 그때 제가 청년 우리 중고등부를 그때 맡아서 할 때
그때 부장 선생님이셨던 조유주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성경 공부를 좀 짧고 굵게 한번 좀 해줄 수가 없겠느냐고. 그래서 네, 그러죠. 그렇게 하고 집에 와가지고 뭐 지금까지 제가 가진 상식만 가져도 충분히 뭐 청년들한테 제가 가르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모자란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성경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조유주 집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조유주 집사님 아들이 있으니까 집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정말로 고맙다고. 내 집사님 덕분에 제가 5년 동안 진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중에 63권을 지금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설교 준비를 다 끝냈어요. 지금 3권은 제가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만해질까 봐. 66권을 다 성경을 끝냈어라는 말을 안 하려고 제가 3권은 일부러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지난 5년 동안 저는 공부하듯이 진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듯이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한 편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월 달에는 가정의 달로 우리가 첫째 주는 어린이줄, 둘째 주는 어버이줄, 셋째 주는 스승의 날, 넷째 주는 5월 넷째 주는 뭐 이제 교단마다 조금은 다른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주님 만나는 교회 창립 예배, 창립 기념일이 5월 마지막 주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 주일이 없어요. 그렇죠? 청년은 언제 주일을 지키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저는 셋째 주를 스승의 날로 안 지키고 청년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물론 이렇게 열심히 청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교회에 혹은 이 신앙에 큰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갔지만은 그때를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청년들도 정말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7포 세대다, 그것을 다 합쳐서 N포 세대다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은 N포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접을지라도 저는 한 가지만큼은 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 보면은 아마존 강에 사는 악어가 가끔 볼 겁니다. 악어가 보면은 평균 아마존 강에서 사는 악어가 한 5m쯤 큰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런데 그 악어 새끼를 잡아다가 수족관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1m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한하는 순간 여러분의 꿈은 자꾸 주눅들게 되고 자꾸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이 다 닫혔다 할지라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바로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갖다가 이 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은 왜 문이 안 열려고 계속 그 문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라?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희망과 여러분들의 소망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2절까지네요. 네.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일에 이 예배를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요, 희미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발로 걸어왔지, 아니면 차 타고 왔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알다시피 저는 15년 전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개척해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자리에 없었어요. 2박 3일 동안 어떤 교회 어떤 그 모임에 가 있어서 혼자서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람 데리러 2박 3일 후에 가자마자 차 타자마자 아무래도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알잖아. 신학?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러고 그해 10월인가에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 와서 면접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2월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막상 제가 있는 집에 들어갈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반전세를 놨었는데 그 돈을 줘야만 제가 그 집을 들어가는데 그 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처갓집인 여기 신영통에 제가 이제 잠시라도 살자라는 뜻에서 제가 신영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소위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려면 감리교회를 가야지.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처갓집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를 찾아야지 하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기를 어디로 걸었느냐면은 신영통에서 나와가지고 저쪽 망포동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가면서 교회 십자가 있는 곳은 다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감리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영통까지 왔어요. 신영통에서 영통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다시 신영통 거기를 지나서 현대가 아니라 두산 위브까지 갔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혹시 여기 감리교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리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쪽 논두렁가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한번 거기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그 두산 위브에서 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담을 넘어가지고 별 쇼를 해가지고 거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감리교회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때 이제 우리 문자순 권사님이 처음으로 제 얼굴을 봤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 교회를 찾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만나시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제가 바로 그 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15년가량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발로 제가 찾은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의 자녀가 된 만큼 그 수준에 맞게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타락이라는 게 뭐냐?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왕자, 공주로 태어났어요. 누구의 왕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거지처럼 산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새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이고 현재이고 또한 미래인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15년 은연교회 온 지 15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15년 여러분 아마 그때 몇 살이었어? 15년 전이면 10살도 안 됐었나? 5학년이면 한 10살 좀 됐겠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기억할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남녀 평균 나이가 83살이에요. 그래가면서 앞으로 나 20년뿐이 못 살 것 같아. 20년 살으면 20년이라도 건강하게 살으면 좋은 거죠. 그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는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 미래는 소망으로 살고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바로 우리는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엊그제 에베소서를 제가 설교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아,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학교만 졸업해라. 그러면은 뭐 모든 게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거고도 대학교를 갔어요. 아, 대학교만 졸업해라. 그럼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해야만 되고 또한 나아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래 사는 법이 여기 나오고요. 또 한가운데 또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장수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뭐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인자 혹은 자비 혹은 뭐 긍휼, 사랑 이렇게 나오는 단어는요 다 똑같은 한 단어예요.
그냥 다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자로 번역하고 자비로 번역하고 긍휼로 번역하고 사랑으로 번역했지 실제적으로는 단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헤세드라는 말을 차라리 번역하지 말자, 그냥 헤세드라고 그냥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3절에 나온 인자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인자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인자와 긍휼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맞춰볼까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영원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고 또한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그것은 영원하고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한 것을 다 믿겠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그게 뭐 영원해? 뭐 성경?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영원한 세 가지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구하십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이 글자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돼요? 그 글자가 뭐 비누 칠하거나 이러면은 지워져 버리죠. 그런데 여기다가 새겨라.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누를 칠해도 그 글자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랑과 진리와 인지와 지성과 이 모든 것이 집약된 곳이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변한다면 모든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나갈 때 얼굴이 환해져서 나간다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 없어요. 조건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뭐 물론 날씨는 변덕스러울 수 있죠. 요즘 참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진짜 많이 더웠죠. 왜 이렇게 길었나요? 여름이 길어도 정말로 길었어요. 2달 내내 그냥 저도 뭐 잠잘 때 침대에서 못 자가지고 자꾸 밑에 바닥에 와가지고 뒹굴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여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고 또한 변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혹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말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요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은혜를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것은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고귀한 생명,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즘 금값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제가 우리 집사람 한 돈짜리 금반지 2개를 최근에 하나 사줬어요. 이유는 뭐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오래전에 이제 암으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10년 축하하는 기념으로 건강하게 이제 잘 견뎠다라는 기념으로 해서 제가 반지 2개를 사줬어요. 근데 금반지를 샀을 때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이제 사주는 게 좋은가 했는데 요즘에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오늘 금값이 얼마래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요 우리는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 10돈, 금 100돈 그것이에요.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 100돈 주면은 아마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어디 다른 데로 갈지 몰라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저기 연세대학교에서 그때 가르칠 때 일부러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돈 얼마를 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10억 주면은 할 수 있을 거래. 10억 주면 뭐든지? 살인까지?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와, 이 젊은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10억이면 살인까지도 자기는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도대체 요즘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고 돈이라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행복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해피니스인데 해피니스의 H는 수학 공식으로 하면은 D분의 C이다. 외우기는 쉬워요. H는 D분의 C이다. 여기서 D는 뭐냐면은 desire, 욕망이라는 것이고요. C는 capital, 자본 혹은 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것은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또 분모가 뭐예요? 욕망이잖아요. 욕망이 적을수록 행복이 늘어나는 거예요. 욕망이 많으면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욕망이 많으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을 갖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 그 디자이어 욕망 그 분모는요 자꾸 늘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자가 계속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요. 자본은 안 늘어나요. 그럼 뭘 줄여야 돼요? 욕망을 줄여야죠. 이 분모를 줄이면은 행복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십니까?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요? 우리 청년들은 젊음이 있고요, 또한 희망이 있고요, 또한 뭐가 있어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진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은행교회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열정이 대단했는데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음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또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욕망을 줄이고요,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의 소망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부분에서 나온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어요. 그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관복음에서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명철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IQ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그 IQ가 많다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IQ가 높은 사람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65인가 70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270 정도 돼요. 하나님은 IQ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을 잘 못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형편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치매 걸리셔가지고서 어제 문자성 권사님이 기도한 거 다 까먹었다. 뭐지? 다시 한번 해줄래?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신음소리마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160시간 지금 기도한다라고 지금 써붙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뻥끗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왔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할까? 혹여 내가 준비한 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설교문대로 나가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나갑니다. 제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러 나왔다면 그것은 그대로 기도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토로하는 것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요. 또한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요, 요거는 인정하고 요거는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요거는 거짓말 같고 요거는 참말 같아요. 요거는 독이 들은 것 같고 요건 독이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물 먹을 겁니까? 우리 요즘 1박 2일에서 복불복하는데 요건 독이 들었고요, 요건 독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물이 2잔 있는데 표시가 안 나요. 아, 난 독이 안 들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거 먹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한쪽 구석쟁이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참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말이고 다 진실된 말인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많이 알으면은요,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마트하다, 내가 IQ가 높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 이것이 명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이 명철하십니까?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은 명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에 윤택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아마 그 비타민 같은 거 한두 알 없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오늘은 비타민 D 먹고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고 뭐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어. 그렇게 한다고 건강해지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오늘 약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만 드시면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한정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먹고 마른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루에 한 10시간, 많을 때는 한 15시간 공부를 하는데요, 해도 모자라요. 왜 이렇게 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웃긴 얘기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에 가가지고 한 3개월,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제 입이 트이고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미국 생활 충분히 하겠구나 하고서 자만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2년 뒤에 석사를 마치고 이 정도면 나 이제 미국에서 살아도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거듭하고 미국에서 제가 14년을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왜 이렇게 영혼을 못 얻지? 나 이거 미국에서 나 이거 어떻게 살아? 안 돼. 나는 무조건 한국 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거예요. 갈수록요, 제가 영혼을 못 얻는다는 사실을 자꾸 느끼겠는 거예요.
성경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지 집사님이 저한테 청년들을 성경을 좀 가르쳐 주라고 했을 때는 제가 뭐 상식만 가져도 청년들 충분히 가르치겠지 하고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웬걸요? 지금 5년 동안 제가 성경을 진짜 거의 두더지 굴 파듯이 제가 팠는데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진짜 그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제가요,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전하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약과 구약을 드시고 여러분들의 양약이 되어가지고 골수에 건강하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소망으로, 현재는 사랑으로, 과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판에 새기며 신약과 구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골수가 윤택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